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쪽.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보은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세영광의 모든 지체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며 또 예배당과 교육관 그리고 교회 임야를 봉헌하는 헌당과 봉헌식을 거행하게 됨을 무한 감사하며 기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장 큰 결과물이 바로 예배당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 성벽을 봉헌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이 낙성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낙성식이라는 것은 준공을 말합니다. 다 지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낙성식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 낙성식은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낙성식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감격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의 낙성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낙성식도 감격스럽겠지만 이 낙성식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세웠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이 고통 속에 지나간 후에 남은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귀환을 허락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 그들은 폐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르훔, 심세,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방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민원을 제기해서 그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 괴로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이방인과의 결혼, 자폰이 성행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레위인들조차도 타락하여 가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열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이 한가운데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헌신하는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포로 귀환이 시작된 지 무려 140여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시 시도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답답한 현장 속에서 영광스러운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울며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독려했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드디어 성전을 봉헌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태만과 게으름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나 지도자들이 일깨워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일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그 일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교회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무리로 시작을 해서 여러 상황을 거쳤습니다. 1995년 1월 29일에 시작한 교회가 1999년에 작은 예배당을 짓고 입당하고 2005년 12월 31일에 현 예배당을 준공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당을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빚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2023년 1월에 그 모든 빚을 정리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과 교육관과 교회 임야를 헌당하며 봉헌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추수감사절은 잊을 수가 없고 또 일생에 한 번 예배당을 짓거나 하나님을 위한 부속 건물을 짓거나 또 하나님을 위한 임야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비록 그 규모가 작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동시에 여기까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재건축이라는 그런 사명 속에 들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헌당하여 봉헌하는 예배당과 교육관이 이 재건축 지역 안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임야 부지가 군위군 소보면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지만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하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헌당과 봉헌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정결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그 대상물이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심히 즐거운 일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이것이 봉헌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당을,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또 교회 임야를 봉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기공하고 준공하고 입당하고 헌당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서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절입니다. 동시에 그간 우리가 헌신하여 왔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봉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출입하며 관리하는 예배당이나 교육관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교회 임야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며 또 이 헌당과 봉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엄중한 사명의 한 시점에서 결단하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봉헌과 헌당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달아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며 새 시대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머리 숙여 경배하여 수고하고 애쓴 이들과 앞으로도 충성, 봉사, 헌신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